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간도 매우 무더웠습니다. 이제 우리의 여름은 에어컨 없이는 살 수 없는 기후대가 되었구나, 이렇게 확연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에어컨으로 하루하루 살면서 기후재앙의 당사자로 살아가고 있음에 참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생태, 기후정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빕니다. 지난 주 중에는 제79주년 광복절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서 어김없이 뉴라이트 사상을 대변하는 축사를 발표해서 우리 사회에, 우리 역사에 큰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리석음이 권력을 쥐고 이 나라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땅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더욱 마음 모으는 오늘 성령 강림절 13째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중에는 특별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가대 솔리스트로 봉사하셨던 조현모 바리톤님이 어디 계시죠? 오늘 그 감사 찬양 순서를 맡아주셨습니다. 유학 중에 고국을 방문하셨는데 우리 공동체에 찾아서 특별히 특송을 맡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향이 휴가여서 조금 한데, 오늘 징은 제가 칠까요? 지휘자님이 치시는군요. 우리 그럼 이제 징울림의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임재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잃고 굶주릴 수 있으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젊은이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인생을 즐겁게 지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좋은 일을 보면서 오래 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또 누구냐? 내 혀로 악한 말을 하지 말며 내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만 하여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아멘.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식구들이 무더위를 뚫고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에 당신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건강, 직장, 학업, 군복무 등으로 온라인에서 또는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교우도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창조의 하느님, 8월 중순이 지나가는데도 한낮에 길을 걷다 보면 이러다가 쓰러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덥습니다. 1907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후 118년 만에 열대야가 가장 오래 계속된다고 합니다. 하느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이 대량 생산과 편리의 극대화를 추구하며 하느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한 결과 기후위기가 결국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 더 가혹하게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적은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바로 기후위기를 다음 세대에 넘겨주지 않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향림교회가 하느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데 작은 힘이나 보태겠습니다. 우리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하느님, 광복 79주년을 지나며 마음이 착잡합니다. 이승만과 건국절 운운하며 1919년 자랑스러운 3.1 독립운동을 토대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일제강점기의 순환과 투쟁을 부정하는 친일 밀정이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됐습니다. 정부 산하의 3대 역사기관으로 꼽히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 역사재단 기관장에도 친일 밀정들이 임명된 것이 드러났습니다. 겨우 2년 남짓 국가안보실장이 4명이 바뀌는 동안에도 처음부터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는 국가안보실차장 김태효는 일본이 참혹한 식민지배의 역사에 대해 우리나라에 사과하는 것은 일본 마음이라며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 우익을 대변하여 윤석열 정권이 친일 밀정 정권임을, 용산이 친일 밀정의 총본산임을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광복 80주년이면서 동시에 한일시교 60년인 2025년에 식민 지배에 대한 일본의 과거사 부담을 완전히 해소해 주기 위해 이 정권이 역사 쿠데타를 벌이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느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자신들의 세상이 왔다는 듯 날뛰는 저 한 줌도 안 되는 친일 밀정들을 쓸어내 주옵소서.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며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 공정한 언론을 외치며 언론 장악을 위해 온갖 불법과 꼼수를 일삼는 자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지금부터 71년 전 향림교회를 세우신 하느님, 10여 년에 걸친 오랜 내리막길을 끝내고 코로나와 광야의 어려운 시기를 건너 희망의 미래를 열어가고자 하는 향린의 기도와 실천을 살펴주옵소서. 우리가 주일마다 서로 얼굴을 보여주고 반가운 손 맞잡으며 조금씩 일을 나눠하면서 광화문 시대를 시작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지난주 공동위에서는 향린의 오랜 식구 한문동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청빙하기로 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 지금 여기 하느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우리 향린이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미래선교위원회 1년차 사업 중간 보고회에도 함께 하셔서 지난 2월 공동위에서 결의한 미래선교위 사업을 추진하는 많은 교우들의 노력과 성과를 함께 살펴보고 서로 격려하며
향린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들녘교회와 도농협력 관계를 맺은 지 30년이 됩니다. 한국 교회와 사회의 기념비적인 일입니다. 오랫동안 들녘 교우들과 함께 당신의 생명 환경 선교에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30주년 기념 사업을 통해 지난 30년의 노고에 감사하고 성찰하며 향린과 들녘의 변화한 환경에서 미래를 조망하여 서로 손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위로의 하느님, 연로하신 신앙의 선배님들의 몸과 마음, 신앙을 강건하게 없이고 향린의 미래를 열어갈 우리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당당하게 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한없는 위로와 은총의 시간이 되고 찬송과 기도, 하늘뜻 펴기 등 각 순서를 통해 깨달음과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어 당신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삶과 죽음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시고 억압 속에서 자유를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지금도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해방의 복음이 되시어 고난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게 하시는 예수님. 영이신 하나님, 변혁의 영이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몸인 교회가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의와 평등과 평화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남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는 해방을 위한 주님의 선교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진리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짐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몸과 마음, 이 땅에 양리로운 이웃, 너를 살리고 너를 살리는 생명의 숨결, 성령
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열왕기상과 제2성서의 에베소서입니다. 먼저 열왕기상 2장 10절에서 12절, 3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1성서 511쪽입니다. 다윗은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다윗성에 안장되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해이다. 헤브론에서 7해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해를 다스렸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앉았던 자리에 앉아서 그 왕국을 아주 튼튼하게 세웠다.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하였으며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으나 그도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기브온에서 제일 유명한 산당이 있었으므로 왕은 늘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이 그때까지 그 제단에 바친 번제물은 1000마리가 넘을 것이다. 한 번은 왕이 그리로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날 밤에 기브온에서 주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셨다.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큰 은혜로 그를 지켜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 보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스스로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 갚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재판하는 데에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하였으므로 이제 나는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나는 또한 내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모두 내게 주겠다. 내 일생 동안 왕 가운데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 이어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335쪽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다 함께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6장 51절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께서는 일어서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서로 논란을 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령 강림 절기에 오늘 우리는 지혜를 주제로 한 성서를 읽었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지혜란 성령의 반응인 까닭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인 성령을 느낄 때 우리는 지혜의 존재로 화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지혜라는 주제를 두고서 시편을 포함한 오늘의 4개의 성서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교가 가르치는 지혜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혜는 지식보다 깊은 의미를 지닌 것 같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이 어떤 물체라면 지혜는 물체를 다루는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 이해됩니다.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살아가는 기술, 삶을 위해 다뤄지는 유익한 능력입니다. 지식을 잘 다루는 지혜로 말미암아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세상의 원리 또는 법칙을 통달하여 삶의 의미를 깨우치고 순리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게 하는 인간의 특수한 능력, 이것이 지혜가 아닐까 합니다. 또한 지혜는 관계의 올바른 정립 속에서 순리를 바르게 따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과의 정확한 법칙을 아는 것, 타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잘 살필 줄 아는 것, 동양의 지혜는 이런 바탕이 짙다고 생각됩니다. 관계 속에서 겸손한 대응, 무의자연의 섭리, 연기설 등 동양의 깨달음의 종교 사상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지혜들입니다. 제1성서로 문화적 배경을 형성한 유대교는 토라, 곧 율법의 지혜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 사는 삶을 지혜로운 삶으로 여겼습니다. 오랜 공동체적 삶의 결과로 빚어진 율법에는 분명히 온전한 사회를 유지하게 하는 지혜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교조적으로 맹신된다면 율법을 따르는 삶은 결코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율법이 지혜를 담은 것인지 아니면 율법이 살아있는 지혜를 화석화시켰는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교는 그 지혜를 바탕으로 성서가 증언하는 지혜의 깊은 의미를 살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이
가르치는 지혜의 담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1성서의 열왕기상의 본문입니다. 잘 알려진 본문이지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을 부국강성이 되게 한 다윗 왕이 죽고 이제 그 뒤를 이어 젊은 왕이 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왕의 자질을 단련합니다. 그 성실함에 하나님이 보응하셔서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시자 솔로몬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선과 악을 분별하여 백성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게 하소서 하고 지혜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렇게 간청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지혜는 물론 총명과 부귀와 영화를 함께 내려주십니다. 솔로몬은 기브온의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제사를 지낸 후 희생제물을 공동체가 함께 먹고 나누는 잔치로 이어졌습니다. 번제로 드린 그 제물을 다 태워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먹지 못하는 것은 다 태우고 함께 먹을 수 있는 것은 공동체가 함께 먹고 나누는 잔치가 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즉 솔로몬이 일천번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 기브온의 사람들을 위해서 1000번의 잔치를 배설했다는 것이 됩니다. 제물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봉헌한 제물을 공적으로 나누어서 공동체를 먹이는 것,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는 백성을 먹이는 일이었고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흡족한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물어보니 지혜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이때 지혜는 귀 기울여 이해하는 마음, 인내심을 뜻합니다. 즉 백성을 다스리고 재판하는 일에 있어서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간구했습니다. 솔로몬의 이런 간구는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솔로몬이 구한 지혜였습니다. 이 같은 솔로몬의 설화가 전해진 것은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왕을 고대하는 백성들의 염원이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과 같이 1000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백성에게 선을 베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백성의 호소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인내심 많은 지혜로운 왕을 민중들은 고대했던 것입니다. 시편에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피하고 선한 일만 하는 사람,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는 사람이 곧 지혜자입니다. 타인에게, 이웃에게 좋은 것을 베푸는 선한 일, 그리고 평화가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선한 삶, 평화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선행과 평화 추구 속에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자는 부족함 없이 인생을 즐겁게 좋은 것을 오래 보며 사는 그런 축복을 얻는다고 시편 기자는 증언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지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깨달아 세월을 아끼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며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가슴으로 하나님과 있다가 있는 사람이며 항상 삶을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지혜자,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십자가를 통한 인류 구원의 섭리를 깨닫는 것이 곧 지혜입니다. 고난과 부활의 의미, 그것을 위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세상에서 통용되는 지식이나 논리로 이해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인간의 속사람,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감화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속의 논리를 거슬러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포부, 이것을 위해 자기의 생애를 바치는 것, 이 같은 숭고하고 신성한 것이 곧 지혜입니다. 지혜자는 신성한 노래를 주고받는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그 교회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곧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지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참 양식과 참 음료를 먹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리시고자 세상에 보내신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참 양식으로 먹는 사람입니다. 인자를 먹는다고 하여 인육식신, 인신공양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인자의 살과 피를 취해야 한다는 것은 인자의 살과 피를 내 몸속으로 받아들여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현존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현존하는 코이노니아의 관계를 맺는 것을 뜻합니다. 신인합일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세상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에 생명을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되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세상을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이 곧 지혜자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지혜자는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4개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란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알며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 그래서 선을 행하고 평화를 추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있다 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 부족함 없이 즐겁게 오래도록 좋은 것을 보면서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이 곧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 같은 성서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웃과 타자에게 선을 베풀고 세상의 평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둘째, 주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민감하게 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 서로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만찬 예식으로 이것을 기념합니다만 이 성만찬 예전, 이 의례의 진정한 의미는 세상에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그 의례로서, 성만찬 의례로서 신인 합의를 체험하고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성서가 증언하는 지혜의 담론을 이 세상에 펼쳐나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감수성과 능력으로 생명, 정의, 평화를 세상에 공급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지혜의 프로젝트 수행자로 우리는 파송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우리나라는 제79주년 8.15 광복절을 맞았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한 이 나라의 광복을 기념하는 국가절기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79년 동안 전승된 광복의 의미를 반역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광복절의 취지를 전면으로 거역하고 일제 식민 지배에 관한 과거사 언급이 전혀 없는, 오히려 일제의 전쟁 범죄 역사를 모두 지우는 대통령의 참담한 축사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일제의 과거사 문제가 한일 관계의 개선에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한일 공동이익, 한미일 파트너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선전포고를 하듯 적대적인 흡수 통일을 겨냥하면서 수구 세력의 결집을 도모했습니다. 이 같은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인 역사 퇴행, 친일 행각은 지금 우리 민족에게, 국민에게 또 역사를 향하여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뉴라이트의 몰상식적인 사상을 정치적인 지배 이데올로기로 구축하려는 허황된 작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행정부는 뉴라이트 인사들로 구성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뉴라이트 사상의 도발을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2004년부터 2006년 이명박 정부 때 본격적으로 등장한 뉴라이트 사상은 정치적으로 강요하려는 보수 세력의 이념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 몰상식적이고 현실 이해에 오류가 많고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인간관에서 기인한 것이라 정상적인 사상이라고 말하기조차 조금 무색합니다. 신보수 이데올로기인 뉴라이트 사상은 한국 사회 1950년대 냉전 반공주의에서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원에 세력화하고 국가보안법을 무기로 장착했습니다.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남한의 보수 지배 이념으로 반공주의를 확립하고 민주 세력을 탄압해 왔습니다.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이 물러나면서 이들이 잠시 주춤했습니다만 민주화의 저항을 억압하는 박정희 개발 독재 정권의 무기로 다시 채용됩니다. 1980년대 전두환 정권에서도 반공주의와 개발주의 지배 이념은 계속되었습니다. 1987년 6월 항쟁에 다시금 주춤했지만 노태우, 김영삼 정부까지 이들의 반공주의와 개발주의는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다가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이에 보수 세력은 긴장하면서 본격적으로 뉴라이트 세력을 확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기에 보수 언론과 협작하여 빠르게 세력화하였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를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빌미로 대북 강경론을 주장하고 IMF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추세를 등에 업고 개발 독재의 야욕을 연장시켰습니다. 뉴라이트의 사상의 주장은 담론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억지 주장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민족주의를 비판하면서
반일적 역사관이 옳지 못하다고 주장합니다. 한국의 근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적 성과라고 보면서 경제적 성과를 이끌어준 일본 제국주의를 옹호하고 경제적 성과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하면서 일본 제국주의를 옹호하고 친일파의 공헌을 내세웁니다. 해방과 독립을 위한 희생, 그것은 어리석은 것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강제징용, 독도 등의 이슈에 대해서 일본 편에 서서 주장합니다. 또 뉴라이트 이들은 반북주의를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대화의 대상이 아니라 점령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실증과 어긋난 현실 인식으로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가 근대 문명화를 이루었다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합니다. 국가적 자주성보다는 개방을 강조하고 외세 침략을 합리화하면서 남한 사회의 일본과 미국의 개입을 옹호합니다. 뉴라이트가 득세한 이 어리석은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이 어리석은 권력을 우리의 지혜로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정의, 평화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이들이 전적으로 반하기 때문입니다. 보편적인 인간성이 결여된 이기주의와 언제나 강자에게 붙을 수 있는 기회주의가 상식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아닌 까닭입니다. 시장 지배주의 하에서 약자가 울부짖고 도태되는 것을 비아냥거리는 사회적 양극화를 가속화하고 이기적인 욕망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북한을 대적하고 무력과 전쟁으로 흡수 통일하려는 공작으로부터 한반도의 생명과 평화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 세상의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있는 힘을 다해 평화를 추구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의 모든 지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신령과 진정으로 노래하며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함께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우리 향림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아래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사천도 종옥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권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기쁨으로 바칠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 주신 것 기꺼이 받으소서.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 뜨거운 낮과 밤을 건너며 한 주를 보내고 다시 모여 성도 간의 안녕을 확인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주 향린의 새 담임 목사님 청빙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과정 중에 수고한 일꾼들을 축복하시고 세워진 종에게 기름 부어주시며 무엇보다 흩어진 마음들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한 주간을 돌아보니 감사만 드리기엔 많이 부끄럽습니다. 주님 창조하신 빛과 물질들과 생명 간의 조화를 우리가 깨뜨려 놓고 염치 없이 계속 시원한 낮과 밤을 간구했고 일용할 양식 외에 욕심을 냈으며 물질의 풍요를 갈망했습니다. 더 쓰고 싶다며 더 달라는 우리의 속마음과 속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들고 나온 물질들 속에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조금 더 움켜쥐려 했고 손해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나아가 땀 흘리지 않고 얻기도 했고 조금은 남의 것을 손쉽게 빼앗는 구조에 눈 감기도 했습니다. 주님께 바치기 전 회개하오니 주님의 피로 값없이 용서받았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의 잘못을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고 예민하게 감각할 수 있게 깨워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복음서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봅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물질들 위에 숨을 불어넣어 내가 우리가 되었습니다. 잠시 생명을 입어 이 몸으로 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내 몸이 먹고 마시고 쓰는 양식과 음료가 돈으로 살 수 없는 희생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참 양식과 음료라고 하셨듯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몸도 생명의 터전으로 돌아가 누군가의 양식과 음료로 거듭나야 함을 기억하며 움켜쥐려 조바심 내고 빼앗는 자가 되지 않도록 간구합니다. 그 마음에서 벗어날 때마다 되돌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가올 한 주도 우리는 겉으로는 위정자들을 고발하며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매일 매 순간 내 몸의 안녕과 평화를 얻기 위해 분주할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주님 지으신 다른 생명들의 빚진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뜻 펴기를 통해 들려주신 그리스도인의 지혜를 묵상하며 평화와 감사, 코이노니아와 십자가를 품고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지지 않는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시고 다음 주에도 오늘처럼 함께 만나 감사의 인사를 나누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양식과 음료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히 가십시오. 지혜로운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세상에 생명을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 참 양식을 하루하루 먹으며 사십시오. 선을 행하고 평화를 추구하면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면서 이 세상의 어리석음을 이기는 지혜자로 사십시오.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축복의 기도를 함께 나눕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잔잔한 물결처럼 주님의 평화가 밝은 햇살처럼 머무는 곳마다 내딛는 걸음마다 항상 함께하리로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오늘 감사 찬양 잘 들으셨죠? 바위덩어리 같은 목소리로 오늘 훌륭한 감사 찬양을 해주셨는데 아까 박수를 다 치다 못 치셨죠? 맞아. 기회겠습니다. 예, 학업 잘 마치시고 다 돌아오셔서 또 이렇게 자주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린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동교회 부목회자님이시네. 홍임수 목사님 휴가셔서 오늘 저희 예배에 함께 하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공동관심사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담임목사 청빙 임시공동회가 지난주에 잘 끝났습니다. 한문덕 목사님을 향림교회 제5대 담임목사로 청빙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며 마음 모아주신 교우들과 특별히 청빙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공동회에 인도하신 저희 임시당회장 목사님께서 끝나시고 나서 아이고 한 가지 빠뜨렸구나 하시면서 특별히 부탁하신 게 청빙위원들 애써 주셨는데 소개를 안 했다고 오늘 꼭 일으켜 세워서 소개하고 하면 박수를 보내드리라는 임시당회장님의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함을 불러보겠습니다. 청빙 주보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김광렬 청빙위원장과 구종화 서기님과 김은미, 김창희, 피경원, 서영식, 노재열, 조재상, 한인규, 김기수, 염유리, 최필수, 정상희교 13명이 청빙위원으로 여러 달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계시? 다 일어나 주시죠. 예, 여기, 예. 네, 감사합니다. 이 박수는 꼭 청빙위원들 수고하셨다는 뜻뿐만 아니라 수개월 동안 여러 교우들 함께 마음 모아서 이런 결실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신 데 대한 서로의 격려의 의미도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래에 있는 내용은 담임목사 청빙서 서명 날인이란 순서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공동회에서 결의한 다음에 서울노회에 제출할 담임목사 청빙서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여기에 교우들, 그러니까 정회원과 세례받은 준회원 이상의, 그러니까 저희 말하자면 멤버십을 갖고 계신 교우들을 뜻하는 겁니다. 이 서명 날인을 요청드립니다. 저희 안내석에 놓여져 있고요. 예배 끝나신 다음에 나가시면서 성함, 직분, 주소, 그리고 사인까지 해주시기 바라고, 장남과 장녀는 여기서 하시지 말고 식사 후에 신도에 모임하시는데 서류를 양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장남 장녀들께서는 거기 모임하시는 편하게 모임하시면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지난주에 투표에 참석하셨느냐의 여부와 관계가 없이 여간 정회원과 세례받은 준회원 이상이면 누구나 서명하실 수 있는 거고 다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서울로에 저희 마음을 모아서 제출하는 거고
서울로회를 경유해서 청빙되시는 한문동 목사님께 전달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교우들께서는 서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냥 요 덧붙여서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공동의회로 청빙이 끝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절차가 이제 시작입니다. 약 2달 동안 한 목사님은 그 교회에 여러 가지 정리하시는 절차를 가지실 것이고, 그리고 서울로회에 저희가 제출하면은 10월 22일 서울로회 정기회의에서 아마 이 청빙 절차가 행정적으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2달 정도의 기간이 더 걸립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저희는 그럼 끝났으니까 가만히 있냐? 저희는 새 목사님을 어떻게 맞아야 될지 저희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 절차를 저희 당회도 상의하고 여러 교우들과 함께 마음 모아서 준비해 나가도록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보시면 작년 남신도의 원래가 오늘 점심 식사 후에 5층 작년 남신도의 방에서 있고, 또 미래선교위원회 사업중간보고가 오후 2시에 향호실 1층에서 있습니다. 내용은 뒤에 있습니다. 목회마당에 있습니다. 미래선교위원회가 본 사업을 3년 동안 시행하는데 올해가 제1차 년도죠. 그 1차 년도에 진행되고 있는 중간보고가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로 2시에 향후실에서 진행되는 중간보고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평화소모임 나에게 또 우리에게 통일은 이라는 주제로 같은 시간에 이 평화소모임은 5층 친교실에서 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들이 끝난 다음에 교회 탄소중립 74팀 운영되고 있는 거 아시죠? 세 번째 모임이 오후 3시 30분 향후실 1층에서 열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향림공동체협의회는 4시에 강남향림교회에서 열립니다. 또 로뎀나무 그늘교회와 오늘 우리교회 새날청년회가 10월 말 대만 기행을 함께 가는 기회를 앞두고 오늘 4시 반에 5층 친교실에서 사전 준비 모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래 또 하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 선출을 위한 임시 공동회를 소집합니다. 지난주 당회에서 결정한 내용이고요. 1차 임시공동회는 9월 22일, 한 달 뒤가 되겠습니다. 9월 22일 날 첫 번째 임시공동회를 갖고 예비로 2차 공동회를 3주 후인 10월 13일 날로 소집해 뒀습니다. 뭐 대개 아시지만 1차에 잘 안 될 경우를 예비해서 미리 소집해 놓는 것입니다. 선출 인원은 3명이고 3명 중에는 여성 1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고, 절차는 뭐 나중에 다시 안내하겠습니다만 올 봄에 3분 장로님 선출한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약간 9월 22일과 10월 13일 이렇게 2차례 장로 선출을 위한 3분을 선출하기 위한 공동회가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장학금 신청 받습니다. 오는 27일까지 교회에 이메일로 해주시면 되겠고, 문의가 있으면 유영상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학금 신청 받을 때 늘 같이 하는 게 있죠. 장학헌금도 저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계좌는 이 주보에 나와 있는 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향림국악학교 모집 계속되고 있고, 신방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부와 제3시대 그리스도교 연구소 공동기획의 독서 모임도 계속됩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미디어 담당하셨던 박정봉 목사님께서 총회로 자리를 옮기시게 되셨다는 말씀은 드렸죠. 그래서 저희가 후임자를 선출하기 위해서 이원영 목사님, 저희 성가대 수고하시던 이원영 목사님을 미디어 담당 목사로 저희가 새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어디 계시죠? 나오셔서 좀 인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얼굴 많이 보시고 아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새로 역할을 맡아서 시작하시니까 간단히 인사.
아이, 가 일로 가가. 네, 안녕하세요. 뭐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한 3개월 전인가 세교 환영 때 인사를 드렸는데, 네, 부교육자가 되기 위해서 여기 잠입한 게 아니고요. 네, 평신도로 열심히 봉사하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직분을 맡겨주셔서 감당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제가 가진 달란트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출장권이 있습니다. 저희 어린이부 담당하신 이민아 전도사님이 미션 21 아시아 펠로우십 총회의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발음이 어렵네요. 코타키나발루로 이번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장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그 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국가대표인 거죠. 말하자면 한국을 대표 국대로 가셔서 회의하시고 아마 여러 차례 가시는데 아마 이 출중한 능력이 있으셔서 가시는 것 같습니다. 잘 다녀오시고 교우들도 관심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사무간사인 남일송 교우가 다음 주일 25일부터 일주일 동안 휴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정을 보시면 다음 주일은 세대통합예배 교육주일이기 때문에 교회 교육주일이어서 세대통합예배를 드리고 순서들도 전부 교육부에서 대개 채워서 맡게 됨을 미리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정기 목회운영위원회도 있고 나머지 일정들은 보시기 바라고 4번 이후 일정 중에 두 가지 있습니다. 우선 정관개정공청회가 9월 1일 9월 첫 주일 날 2주 후죠. 있음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모근이를 통해서 각 신도회의 정관 개정의 초안들이 대개 전달이 됐고 신도회별로 의견을 모으고 계신 걸로 압니다마는 그 의견 모으신 거를 다음 주일 목회운영위원회에 전달해 주시면 모근에서 1차 아마 검토를 할 것이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그 다음 주일인 9월 1일 날 공청회를 갖는다는 일정입니다. 여기서 충분히 토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창조절 탄소 금식 및 탄소 헌금 안내라는 좀 긴 내용인데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노회의 요청에 따라서 탄소 금식을 실천합니다. 탄소 금식 내용을 아시는 분도 있고 하겠습니다. 탄소 금식의 내용과 가이드라인은 다음 주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부터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와 함께 탄소 헌금을 봉헌하기로 했습니다. 이 탄소 헌금의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창조절이 9월 1일부터 3달 동안 12주 동안 진행되는데 창조절 기간 중에 7주간 그중에 저희는 시작하는 9월 1일부터 10월 19일까지 그러니까 7주니까 약 50일 가까이 되죠. 이 기간 동안 자가용 운행하시는 분들은 주행거리 킬로미터당 20원. 예를 들어 50일 동안 어떻게 되냐면 1000km를 운행하면은 2만 원. 10,000km를 운행하면 조금 많네요. 20만 원.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약간 킬로미터당 20원. 또 혹시 비행기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비행요금의 2%를 알아서 자기가 계산하셔서 그 내용 탄소를 그만큼 배출한 만큼 내가 탄소헌금을 드리겠다라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하셔서 10월 20일에 그러니까 7주가 지난 직후인 10월 20일에 헌금을 드리는 절차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건 서울노회의 결의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탄소 금식과 탄소 헌금 절차가 진행됨을 기억하셔서 9월부터 이 창조절을 정말 창조적이고 의미 있게 보낸다는 취지를 기억하시고 이해하셔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큐메니컬 소식 몇 가지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교회의 문턱 시사회가 내일 우리 향후실에서 있습니다. 저희 교회 행사는 아니고
뉴스엔조와 무지개 신학교가 함께하는 내용입니다만은 의미가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 함께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내일 저녁 7시 반 향후실입니다. 또 저희 교회에서 운영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길목의 청년 특강 청년으로 살아남기 정말 어렵죠. 제1강이 청년들의 마음 돌봄이라는 주제로 24일 오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2시 5층에서 뜻밖의 상담소라는 뜻밖의 이름이네요. 공동대표는 오현정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됩니다. 그다음 다른 문서들 쭉 보시고요. 마지막에는 우리 곁에 초록나무 인보라 목사 기념사업회가 10월 발족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 중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URL을 치고 들어가시면 어떤 내용으로 준비되는지 대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함께 마음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개 오늘 제가 드릴 수 있는 광고는 대개 다 드린 것 같습니다. 향림교인 생활실천 다짐을 한 목소리로 저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햇빛과 비를 주셔서 평등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교회와 가정, 직장 등 모든 관계에서 차별적 언어나 행위를 하지 않도록 민감하게 성찰하며 행동한다. 네, 저희 성령 강림의 13째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재창궐하는 시기에 건강에 유념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